자, 이번에는 산해경 해외 북경입니다. 해외 북경. 그 바다가 중국 땅 옛날 옛적에 이제 천산천지 주변 거기 지대 낮은 곳이 전부 다 바다였다고 하죠. 그쪽이 바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다 밖에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밖에. 바다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땅 그 가운데에 있던 그 들판, 지대 낮은 들판. 지금도 호수들이 있는데 그 호수가 소금물 호수라고 하잖아요. 소금물 호수. 바다여서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해외 북경. 이제 해외의 동북쪽 모퉁이에서 서북쪽 모퉁이까지 살펴보자. 무개국이 장고국의 동쪽에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종아리가 없다. 또한 그들은 진흙을 먹으며 동굴에 살고 후손을 낳지 않는다. 죽으면 매장하는데 심장과 간은 죽지 않고 있다가 100년 뒤에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게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무개국 10개자 무개국. 자, 종산의 산시는 촉음이라고 하는데 무개국 동쪽 종산자락에 산다. 그가 눈을 뜨면 낮이 되고 눈을 감으면 깜깜한 밤이 된다. 입으로 바람을 세게 내뿜으면 세상은 겨울이 되고 천천히 내쉬면 여름이 된다. 물을 마시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으며 숨도 잘 쉬지 않는데 숨을 쉬면 바람이 된다. 그의 몸은 천리 정도로 길다. 사람 얼굴에 뱀의 몸을 하고 있으며 온몸이 불긋불긋하다. 이 종산의 산시는 촉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특이하군요. 자, 일목국이 종산의 동쪽에 있다. 일목국 사람은 얼굴 가운데에 눈이 하나 달려 있다. 그 밖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어서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일목국 동쪽이 유리국이 있다. 이곳 사람은 발과 다리가 각각 하나뿐이다. 무릎은 바깥쪽으로 말려 있고 다리도 위로 말려 올라가 있어서 부러진 것처럼 보인다. 류와 류는 소리가 같아서 유리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머무를 유와 부드러울 유자 얘기입니다. 지금 별 의미가 없지만 한번 써보면 머무를 유와 부드러울 유자. 자, 자, 공공의 대신 중에 상류가 있다. 이 상류는 대단히 중요하죠. 상류. 참 서루상자에다가 이제 바로 머무를 유자가 아니라 버들 유자 쓰네. 버들 유자 쓰면은 이 유화 부인하고도 딱 관련 있는데 벌써. 그렇죠? 버들 유자. 상류. 그는 머리가 9개인데 이 구이족 이런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9머리가 제각기 9개의 산에서 먹을 것을 찾아 먹는다. 아주 독특한 신이군요. 이 9개의 머리가 9개의 산에서 먹을 것을 각각 찾아 먹는데요. 상류가 지나간 곳은 골짜기가 파이면서 습지로 변해버렸다. 후에 우가 상류를 죽였는데 상류의 비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그 피가 흘러간 지역은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았다. 우는 상류의 피로 얼룩진 땅을 파고는 다른 곳의 흙으로 메웠는데 여러 차례 그 땅을 파고 메워도 다시 무너져 내렸다. 땅이 너무 습했기 때문에 결국 그 습한 흙을 쌓아 올려 여러 황제들의 대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흙으로 지은 대는 곤륜산의 북쪽 유리국
동쪽에 있다. 상류의 모습은 흉악이 짝이 없으며 푸른 뱀의 몸을 하고 있다. 활 잘 쏘는 사람은 공공대의 신령함을 두려워하여 북쪽으로는 활을 쏘지 않는다. 공공대는 유리국 동쪽에 있는데 네모진 모서리마다 호랑이 무늬를 한 뱀이 있다. 그것들이 바로 상류로 머리는 늘 남방을 향해 있다. 이 공공의 부하 상류. 이 공공은 정말 중요한 신으로 인양반이 환웅일 가능성이 있어요. 환웅. 단군 신화의 환웅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양반이 이 공공이야. 자, 그거 이제 곧 밝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신화와 전설, 판타지입니다. 산하경 원문에는 없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여임금 때 공공의 신하 상류가 옹주 서쪽을 점거하고는 백성을 잔혹하게 해치고 제후를 침략했다. 오는 치수를 위해 공공의 번국 내 상류의 영지에 도착했다가 잔악무도한 상류를 보고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공공이 상류에게 자신의 영지를 지키도록 하면서부터 상류는 공공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은 숨어있고 대신 흉악한 사람 몇을 수하에 두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살찐 백성을 잡아오도록 시킨 후 잡아먹었다. 상류는 어질고 의로운 척하며 수척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식량을 베풀기도 했다. 살찐 백성의 몸에서 몰래 빼온 것 중 반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나머지 반은 수척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며 자신이 약자를 돕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상류가 진심으로 약자를 측은히 여긴 것은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을 살찌워 잡아먹으려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거짓과 위선으로 가장된 어질고 의로운 인성은 수척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살찐 백성을 골라 잡아먹는 잔혹함을 감추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먼 곳의 사람들은 상류의 본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공공의 신화 중 하나라고만 여겼다. 그의 수완이 교묘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자, 지난 수십 년간 몸집이 커진 것뿐 아니라 기름기가 돌며 뱃살이 두둑한 것으로 보아 상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어치웠는지 알 수 있었다. 이거 뱀은 뱀인데 머리가 9개 달린 뱀이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게 히드라로 변형이 됐나?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냥 원래 신화의 제일 마지막으로 변형된 것들입니다. 그리스 로마가 역사가 제일 짧거든요. 짧기 때문에 그게 무슨 신화의 원류가 아니라 뭐 전 세계의 모든 신화를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많이 변형시킨 게 그리스 로마 신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공공은 직무를 그만둔 후 자신의 영지로 돌아와 상류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공공은 여전히 임금이고 상류는 신하였지만 상류의 안중에 공공이 들어올 리 없었다. 공공은 어쩔 수 없이 상류에게 고개를 숙이고 교원 영색하는 장점을 살려 하루하루를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 상류의 세력은 날로 커져 백어산 부근까지 이르렀다. 그때 그곳에는 우의 일행이 머물고 있었다. 상류는 원래 경험도 많고 수련을 쌓은 영험한 땅귀신이라 천리안의 일을 모두 볼 수 있고 알 수 있었다. 상류가 아주 어마어마한 땅귀신이래요. 땅귀신. 자, 맹문산과 호구산이 뚫릴 때 그는 공공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녀석이 제법 능력이 있어서 맹문과 호구 두 산을 뚫는다면 물길을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와 대적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이 그 말을 듣고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상류가 말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 몸은 입이 9개의 커다란 꼬리도 있으니 충분히 그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자가 혼자 온다면 한 명이 죽게 되고 둘이 온다면 한 쌍이 죽게 될 것입니다. 주군께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공공은 그의 말에 마음을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류가 공공에게 말했다. 자, 드디어 우라는 조그만 녀석이 왔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군요. 제가 배를 가득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이 물었다. 어떻게 그를 대적할 것인가? 그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 복판에 이르면 적당한 곳에서 이 몸으로 사방을 둘러싼 다음 하나하나 목을 졸라 죽일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류는 이렇게 말하면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 높이가 좋기 7-80장이나 되었지만 그 꼬리는 아직도 땅에 감겨 있었다. 공공은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아온 터라서 그리 신기할 것이 없었다. 상류는 몸을 공중으로 뻗어서 18개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내려와 또아리를 들며 공공에게 말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이 제 경계 밖으로 나갔는데 이유를 모르겠군요. 우의 수하 중에 제 계책을 읽을 줄 아는 놈이 있는 모양입니다. 공공은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상류는 계속해서 말했다. 무엇을 그리 겁내십니까? 생각해보니 저놈들은 물러가면 같이 절대 다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동쪽 하늘에서 까만 그림자가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상류는 웃으면서 말했다. 저놈들이 죽으러 온 모양입니다. 주군께서는 보고만 계십시오. 공공이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공중에서 4사람이 오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나무자루 끝에 둥근 철공이 달린 쌍추를 들고 있었고 그 다음 사람은 큰 칼을, 또 한 사람은 쌍거울을,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끝이 둘로 갈라진 큰 창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황마, 대예, 오목전, 경진 등의 천장이었다. 하늘나라 장수 천장. 자, 그들은 우리에게 백어산 뒤로 물러난 뒤 일행을 2대열로 나누도록 권했다. 첫 번째 대열은 동률, 광장, 요여, 두씨, 이루씨, 도신씨의 6으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대비하는 책임을 맡았다. 다른 대열은 황마 등 장수 4명 및 오도씨, 노씨, 장상씨, 홍몽씨의 4사람으로 반은 공중에서 반은 땅에서 나타나 정탐하기로 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들을 먼저 발견한 상류가 황마 일행이 도달하기도 전에 공중으로 뛰어올라 4장수를 향해 돌진했다. 경진, 오목전은 상류의 기세가 맹렬한 것을 보고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급히 위로 날아올라 공격을 피했다. 성질이 급한 황마와 침착하면서도 용감한 대예는 이 기회에 상류를 치려고 했다. 그래서 대예는 큰 칼을, 황마는 쌍추를 휘두르며 상류를 공격했다. 그렇지만 상류는 거대한 입이 많아서 한 입으로는 대예의 큰 칼을 물고 또 두 입으로는 황마의 쌍추를 물어버렸다. 그러고도 입이 6이나 남아서 주둥이를 길게 뻗어 2사람을 삼키려 했다. 2장수는 급히 무기를 버리고 몸을 날려 달아났다. 상류는 하늘을 날 수 없어 더 이상 그들을 쫓을 수 없었다. 그때 오도씨 등 지장 4명이 땅속에서 튀어나와
이런 상황을 보고는 병기를 뽑아 상류의 꼬리를 마구 찌르고 베었다. 누가 알았으랴. 상류는 그들의 공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상처도 입지 않은 채 순식간에 몸으로 그들을 누르기 시작했다. 상류의 몸이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나 다행히도 장수들은 워낙 땅에서 싸우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땅 밑을 파고 들어가서 상류에게 눌리지는 않았다. 그러다 상류가 갑자기 큰 꼬리를 내리치며 전력으로 땅을 연거푸 치기 시작했다. 땅이 몇 장이나 움푹 꺼져버렸다. 자, 이렇게 되자. 장수들도 머리에 상처를 입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경진 등 네 천장이 돌아와 우에게 보고했다.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상류란 놈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자 우가 크게 놀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황마와 대예가 말했다. 병기를 잃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 부인께 가서 도움을 청해야겠습니다. 전하께서 잠시 여기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우가 허락하자 둘은 바람을 타고 떠났다. 남아있는 우와 여러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비린내가 가득한 바람이 휙 불어왔다. 동률이 큰 소리로 알렸다. 큰일 났습니다. 상류가 왔으니 전하와 다른 분들께서는 얼른 피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후퇴하려는데 경진이 급히 소리쳤다. 상류란 여기가 너무 빨라서 도망가기는 늦었습니다. 전하께서 지니신 붉고 푸른 두 개의 신통한 옥호를 제게 주시면 제가 어떻게 막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상류는 이미 진영으로 들어와 우가 있는 쪽으로 오는 중이었다. 그의 몸이 지나는 곳마다 깔려 넘어진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그들은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윽고 상류의 앞머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경진이 두 개의 옥호를 붙여서 급히 상류에게 비추니 두 갈래 빛이 아득히 펼쳐지며 노을 같기도 하고 불꽃 같기도 한 빗줄기와 눈이나 은처럼 흰 빗줄기 두 갈래가 곧장 상류를 향해 뻗어나갔다. 상류의 큰 눈 18개가 순간 아득해지며 안 보이게 되었다. 상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머리를 들이밀고 다가왔다. 경진이 급히 옥호를 들고 다시 비추자 상류는 자신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물러났다. 하하, 여기는 뭐 거울이나 빛 비춰가지고 이제 반사되게 하고 눈이 안 보이게 하고 히드라 그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자, 우의 일행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대림, 구계, 중감, 계중, 횡혁, 용강 등이 모두 크게 다쳤고 그 외에도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이 묘연한 자가 700~800여 명에 이르렀다. 경진이 우를 향해 말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곳은 싸우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상류라는 저 여물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전하께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물러나 계시다가 부인이 오시면 다시 계책을 세우시지요. 저희는 여기서 뒤를 차단하겠습니다. 우는 그 말대로 무리를 이끌고 호구산 부근까지 나아갔다. 그런 후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다. 한편 황마와 대예는 무산에 있는 운화 부인을 만나러 갔다. 그렇지만 그 산을 지키는 8대 영관은 이렇게 말했다. 부인께서는 나가시고 이곳에 안 계십니다. 황마가 황급히 물었다. 어디로 가셨는지요? 우리도 모릅니다. 부인께서는 나가시면서 누가 오면 여기서 기다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마와 대예 두 사람은 산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운화 부인이 산으로 돌아왔다. 황마 등이 아련하자 부인이 말했다. 그대들이 상류에 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네. 어제 외출도 그 일 때문이었네.
그대들은 돌아가 전하에게 내가 곧 간다고 전하게. 둘은 운하 부인의 명을 받들고 백어산으로 돌아왔다. 인적은 고요하고 경진 등 5장수만 산에 있었다. 황마 등은 우가 어디 있는지 급히 물었다. 경진 등은 상류가 공격해온 상황을 말해 주었고 황마 등은 운하 부인이 곧 오신다는 말을 전했다. 경진이 말했다. 그렇다면 얼른 전하에게로 갑시다. 자, 그리하여 7장수가 일제히 우에게 갔다. 우는 운하 부인이 직접 온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다. 한참 후에 아름다운 색깔의 구름 한 줄기가 하늘에 나타나더니 선녀 하나가 내려와서 우에게 예를 갖추었다. 우는 이 선녀를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예를 갖춰 인사를 받은 후 운하 부인에 관해 물어보려는데 선녀가 말했다. 저희 주인 운하 부인께서 이미 백어선 앞에 와 계십니다. 전하께 사람들을 이끌고 오시라 하셨습니다. 오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공손히 감사를 표했다. 잠시 후 선녀는 구름을 타고 먼저 떠나갔다.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출발 준비를 서두르라고 독촉하면서 광장에게 물었다. 방금 그 선녀가 누구였던가? 광장이 대답했다. 운하 부인의 시녀로 옥녀랍니다. 지난번에 부인이 준 보록을 가져왔던 바로 그 선녀입니다. 우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기억이 났다. 잠시 후 우 일행이 백어산 밑에 도착하니 산 위에서 상스러운 기운이 뿜어나오고 깃털 달린 깃발과 신선의 장막이 부지기수였다. 여러 신선들이 모였다고 생각한 우는 사람들을 산 밑에 머무르게 하고 자신은 천지 14장군만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산 위는 넓고 평평해서 전에 본 험준한 형세와는 달랐다. 땅에는 화려하고도 향긋한 자리가 무수히 깔려 있고 운하 부인은 아래쪽 주인 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상석에는 5 선인이 의관을 정지하고 황제처럼 근엄하게 앉아 있었다. 선인들의 의복 빛깔은 청황, 적, 흑, 백의 5가지로 각각 구별되었다. 곁에는 또 수십 명의 의형을 갖춘 괴상한 형상의 신장들이 서 있었는데 모두 우가 모르는 자들이었다. 우는 장수들과 앞으로 나아가 운하 부인을 아련했다. 그러자 운하 부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전하께서 오셨군요. 이분들은 당신과 함께 요귀를 잡기 위해 이곳에 오신 천신들이십니다. 이 몸이 소개하도록 하지요. 그녀는 중앙에 현복을 한 사람 가리키며 말했다. 현복은 이제 검은 복장 입었다 이거죠. 현복. 자. 이분은 일중 황제로 수일부라 하며 호는 소룡도라 하십니다. 다음에는 청의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일중 청제로 원상무라고 하고 호는 표회상이십니다. 또 적의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일중 적제로 단영치라고 하며 호는 녹콩령이십니다. 다시 백의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일중백제로 호욱장이라고 하고 호는 회금하라 하십니다. 다시 흑의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며 이분은 일중흑제로 징증정이라 하고 호는 현록염이십니다. 라 소개했다. 그런 후 이어서 옆에 서 있는 여러 신장들을 소개했다. 여기 이분들은 28쑥의 신들이십니다. 이분은 각성으로 이름은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운하 부인은
28명의 신장을 모두 소개하였다.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고 기억력도 출중한 우였으나 그렇게 많은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었다. 다만 묘성의 성이 비아니이며 자성은 성이 비리거야이고 니삼성과 유성은 성이 모두 천파사실희이고 정성은 삼, 귀성은 포파라비, 성성은 빈가야니, 장성은 구담, 익성과 허성은 진여, 진성은 가차연, 각성은 화다라, 항성은 가여면, 저성은 다라니, 방성은 가람파, 심성은 가라연, 미성은 차야니, 기성은 지부가, 두성은 막가환, 우성은 범강마, 여성은 제리가 차야니, 위성은 단란이, 실성은 정부도가, 벽성은 변의도, 규성은 아슬질, 누성은 아함파, 위성은 태갑이라는 것을 기억할 뿐 다른 이름은 다 잊어버렸다. 28명의 신장 28수 은하열수 28수입니다. 이게 은하열수 28수에 성이 다 있네요. 성씨가. 세상에서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보네. 자, 우가 걸어오는 것을 본 일중오제는 하나하나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다. 자리를 잡고 앉은 운하 부인이 먼저 우에게 말했다. 상륜한 요기는 수년간 수련을 해서 정말 흉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의 피부는 칼도 들어가지 않아서 죽이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녀석은 서방 순음의 기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양의 기운이 아니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중오제를 모셔서 순양의 불기운으로 태워 죽인다면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후 운하 부인은 오제를 향해 말했다. 이제 우 전하도 오셨으니 모두 시작하시지요. 오제는 일제히 예! 대답하며 일어났다. 수일부가 중앙에 서서 총지휘를 맡기로 하고 먼저 28수에게 말했다. 너희 28명의 장수들은 이곳에서 북쪽으로 가서 천리 안에 각자의 방위를 정하고 큰 원을 치도록 하라. 각항저방 신미기 7은 원상무군의 통솔하에 동방을 막고 두여허 위실벽 7은 징징정군의 통솔하에 북방을 막고 규루의묘 필자삼 7은 호욱장군이 통솔하여 서방을 사수하고 정귀유성 장익진 7은 달령치군의 지휘하에 남방을 막으라. 협공하여 여기가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운하 부인의 휘하 7장수는 나를 따라 여기를 공격한다. 여러 제수 별들은 호령에 따라 각자의 위치로 갔다. 그런데 황마와 두의 두 사람은 떠나지 않고 남아 이렇게 아뢰었다. 저희는 병기를 잃어 싸움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수일부가 대답했다.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닐세. 그는 손을 들어 태양을 불러 말했다. 추 2자루와 칼 1자루를 가져오너라.
그러자 순식간에 삼조구가 태양 속에서 날아오는데 색깔은 선홍빛이고 크기는 붕새만한 것이 붕새, 대붕 입에 칼과 추를 물고 있었다. 수일부는 두 장수로 하여금 그 무기를 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두 사람이 한눈에 봐도 전에 쓰던 것보다 100배는 좋은 무기였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두 사람은 황망히 절을 하며 감사했다. 삼조구는 태양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 후 수일부는 7장수에게 하늘로 올라 칠면으로 된 둥근 거울을 가져오라고 일렀다. 그 거울은 각 면마다 색깔이 달랐다. 수일부는 홍색 거울은 동률에게, 샛노란 거울은 오목전에게, 누런 거울은 경진에게, 녹색 거울은 대예에게, 청색 거울은 광정에게, 쪽빛 거울은 황마에게, 자주색 거울은 여야에게 주면서 분부했다. 그 거울을 가슴에 대고 있으면 그대들은 상류를 볼 수 있지만 그 괴물은 그대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히드라가 아니라 메두사를 처치하는데 거울 쓰는 거하고 똑같네 이거. 그렇죠? 메두사 처치하는데. 자, 내가 먼저 그를 계곡의 넓은 곳으로 쫓을 테니 그대들은 그때 움직이도록 하라. 그놈이 그 육중한 책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말을 마친 후 수일부가 가슴에서 투명하고 둥근 물건을 꺼내 서북방을 비추니 한 줄기 빛이 뻗어나가는데 그 위세가 대단했다. 알고 보니 바로 태양에서 뽑은 불 양수였다. 한편 상류는 백어선에서 후퇴한 뒤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우라는 놈이 이상한 보석으로 내 눈을 어지럽혀 헛걸음질 치게 만들더니 정말 괘씸하도다. 밤이 되면 저놈이 방비를 느슨히 할 때를 틈타 그 수백 명 되는 놈들을 모두 먹어치워야겠다. 이윽고 밤이 되었다. 상류는 몸을 솟구쳐 멀리 내다보고는 우일행이 벌써 호구산으로 물러났음을 알았다. 상류는 섣불리 진영을 떠나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또한 우일행을 추격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이전처럼 동쪽을 쳐서 세력을 키울 방안만 공공과 논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류가 공공에게 말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녀석이 제법 수완이 좋아서 우라는 녀석이 수완이 좋아가지고 원군을 데려왔습니다. 도저히 대적하지 못할 것 같으니 어서 도망가는 게 좋겠습니다. 공공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하며 물었다. 어찌하면 좋은가? 어찌해야겠나? 장류가 말했다. 지금은 각자 도망가 살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제 자신도 지키지 못할 지경이니 어찌 주군을 도울 여유가 있겠습니까? 예전 군신간의 정을 생각해서 주군을 잡아먹지는 않을 터이니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상류는 9개의 큰 머리를 쳐들고는 몸을 돌려 큰 원을 그리더니 근처에 기르던 사람들과 평소 호랑이처럼 키워왔던 난폭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교사시켰다. 아니, 교사? 아주 목을 졸라 죽였다 이거예요. 교사. 자, 그들의 피와 살을 배불리 들이킨 후 큰 몸을 솟구쳐 서북쪽으로 뚫고 나아갔다. 그 빠르기가 마치 바람 같아서 순식간에 어디로 갔는지 모를 지경이었으며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초목과 집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 지금 아직도 상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류. 아직도 요 상류 공공 얘기, 우 얘기, 우 얘기.
우하고 공공, 상류 이렇게 많이 싸웠나? 자, 다시 전설 신화로 갑니다. 공공은 그 기세로 인해 넘어질 뻔하다가 급히 집으로 숨어들었다. 정신을 차려 생각해보니 여태까지 믿던 구석이라고는 상류뿐이었는데 이제 상류가 도망가 버렸으니 우의 군대가 언제라도 들이닥칠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안전하지 않으니 한시바삐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곰곰 생각해보니 북방이 좋을 것 같았다. 남방의 환도와 삼묘는 비록 평소에 사귄 정이 있기는 하지만 진실로 의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더욱이 자신이 잘 아는 곳을 다른 사람들이라고 모를 리 없었다. 북방은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데다 동굴도 하나 있어서 그곳에 숨으면 목숨은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생각이 여기에 이른 공공은 귀중한 물건들만 챙기기 시작했다. 나머지 물건은 가져갈 수 없으니 그 이유는 첫째로 시간을 지체하게 되고 둘째로는 길을 가는데 불편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불쌍하게도 평소에 백성들을 쥐어짜며 편히만 살다가 그 모든 영화를 하루아침에 다 내던지고 예전에 쌓아둔 공을 포기하자니 마음이 서글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은 나름대로 계산이 빨랐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생명부지가 우선이기에 모든 것을 의연히 버리고 처첩 및 자식들과 신복 둘만 데리고 북방으로 도망가기로 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생겼다. 공공의 큰아들이 도주하기를 거부하며 북방이 남방으로 가느니만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래서 부자지간에는 한참 동안 논쟁이 계속되었다. 공공의 아들은 본래 아버지보다 더한지라 간교를 써서 못하는 일이 없었으며 공공에게 거역하는 일도 많았다. 이번에 그는 공공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관군이 닥치면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또 자신의 죄상이 다 드러날까 걱정이 되었다. 집안을 수색당한다면 백성들로부터 착취해 모아놓은 것이 다 몰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도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공공은 하는 수 없이 아들이 자신의 목을 챙겨가지고 남방으로 가게 내버려 두었다. 한편 서북방으로 곧장 서북방으로 곧장 5,600리를 내달리던 상류는 이제 적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잠시 쉬었다. 그러나 다시 몸을 고추 세워 뒤를 돌아보고서는 안 되겠군 하는 소리를 연발하며 이번에는 서쪽을 향했다. 일단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를 일부러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